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젖을 떼고 이삭이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에 이르러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인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거두리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떡과 물 한 부대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모여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내가 죽는 것을 다가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함께 해주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나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쓴 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니 아비멜렉이 그 장로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자의 삶, 신앙인의 이 세상 가운데 삶을 하나의 스토리로 그려놓은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분명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죄 아래 놓인 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 즉 다른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쉽지 않은 걸음을 걷는 크리스찬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마침내 태어난 아기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자녀가 아닌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래서 그 우는 아기와 그 엄마를 돌보는, 그래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아기에게 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과정이 소위 이제 주류, 다수, 대세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묻혀서 떠밀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고독하게, 때로는 외롭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 훨씬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가는 아브라함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말해서 신자의 실제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부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 두 번째는 화평,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나그네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과천을 방문했던 한 관광객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얘기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관광객의 특성상 주변인일 수밖에 없고요, 구경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회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냈더라라는 이 말은 사실 떠돌아다녔더라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제 경험에 비춰서 보자면 군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군대 이제 단기 파견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존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군 생활을 돌아보면 이 내무실에 머물다가 간 단기 파견병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2년이 넘는 이 군대 생활에 기억에 남는 파견병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자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 부대에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항상 주변을 맴도는, 그러다가 어느샌가 보면 와 있고 어느샌가 보면 떠나서 없는, 뭐 그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주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 중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굽니까? 이름하여 아비멜렉. 우리가 한 장 앞이죠. 20장에서 만났던 인물 기억하시나요? 네, 별로 없군요.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이 좀 다수여야 제가 힘을 받아서 하는데, 다 기억하시는데 수줍어서 고개를 안 끄덕거리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20장에 가서 보시죠. 어떠한 일을 겪었었죠? 이 아비멜렉이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로챌 뻔했던
그러한 이방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아브라함을 대뜸 찾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20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인 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이방 왕,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에게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자명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됨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타이밍에 나올 만한 질문이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막 잘 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거룩한 사람이었어,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읽은 20장에 의하면 어떻죠? 빨리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아비멜렉이 만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마터면 아브라함 때문에 나락으로 갈 뻔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목숨을 잃을 뻔했단 말이에요. 사라를 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이 끊기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뻔했던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기꾼입니다. 그냥 사기꾼. 오죽하면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막상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건 겁니다.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게다가 아브라함의 재산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 엄청난 일을 겪은 다음에, 충격적인 일을 겪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쥐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아비멜렉에게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참 정말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을 법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겠다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게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한 케이스를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긴급하게 요청을 하죠. 23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나에게 맹세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은혜를 받던 겁니다. 이거를 언약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언약의 중심 내용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23절 한번 보시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청이 물론 아브라함의 그 지나온 굉장히 좀 속임수를 그렇게 펼쳤던 이런 부분들의 기억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이 아닌 참을,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지금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하기 때문이 전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한테서 나오는 거를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이시다라는 것을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의 또 하나는 사랑인데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기 후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아주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죠. 인애, 긍휼, 자비, 친절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언약에 근간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도 나눠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의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읽으면서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게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탁월하기는커녕 안 좋은 기억을 가득 안고 있는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헤세드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나와 그렇게 관계합시다, 우리 그런 관계로 지냅시다 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존재가 너무 확연해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겁니다. 이 요청에, 그렇게 지내자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기회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서 조화롭게 주변인들과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좀 많이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디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신자의 삶이, 또 교인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나 사랑이 드러나는 증거나 증인의 역할을 생각만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거 없고요. 미디어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삶만 돌아봐도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 역시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참 그러한 정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아니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궁금해하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던가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와 그 후회와 이런 부분들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이 참 놀라운 게, 이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는데 참 마음 가운데 소망이 깃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우매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잘 드러내는 삶을 잘 살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능히 일으키실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스스로의 모습을 주변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삶 가운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정말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체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면 그것마저도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정말 증인된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화평인데요. 화평.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신자의 삶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 뭔가 엄청나게 진취적이고 뭔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뭔가 너무나 잘 녹아있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화평이 그냥 두루두루 그냥 잘 지내봅시다, 이러한 뜻의 화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기 보시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비멜렉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 맹세를 하기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나는 언약에 맹세를 하기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요구사항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불의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횡행하고 있는 불의를 공론화시킵니다. 지금 우물을 내가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의 종들 때문에 내가 파놓은 우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자, 우물이 지금 농경사회를 살지 않는 우리한테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우물을 빼앗기게 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거를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26절에 나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왕으로서 외교 전략으로서 약간 머리를 쓴 거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알지도 못했고 너도 나한테 알리지 않았지 않냐, 이번이 나 처음 듣는 거 맞지 않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재산마저도 활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한편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선물로 준 동물들인데 30절을 보시면 암양 새끼 7을 우물판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줍니다. 이걸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7마리의 암양입니까? 네? 완전한 숫자. 예. 완전한 숫자. 네. 예. 여러 가지 막 공식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니까 기왕 맹세할 거 좋은 숫자에 대고 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레짐작을 막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뒤에 이제 등장하는 이 지명을 뭐라고 지었는지 한번 보시죠. 31절 보시면 이 언약을 맺은 곳을 브엘세바라고 지었는데 이 브엘세바 여기 각주가 되어 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이 브엘이란 말은 우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제 뒤에 세바라는 이 말이 같은 발음인데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공교롭게도 하나는 일곱을 뜻하고요. 하나는 맹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인데 모르겠어요. 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냥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곱 암 양을 이렇게 놓고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맺었다 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언약을 맺고 나서 마지막 뒷부분 이제 3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렇죠? 블레셋으로 이 아비멜렉은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화목하기 위해 화평하기 위한 관계를 맺으며 또 가까이 지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그 선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다라고 공식처럼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증거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고민에는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시죠.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언약을 맺어주고 또 그와 관계하면서 또 때로는 자신의 가축을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이 가축 중에 암양을 또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같이 맺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질서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외부인과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할 때는 그냥 다 우리가 감내하고 불의한 것도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할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고 또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보질 못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이러한 지혜를 주셨네, 이렇게 아비멜렉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의 또 직장터와 또 이렇게 신방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목회자보다 훨씬 어쩌면 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구나. 직장터에서 관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해나가면서 또 직장터뿐입니까? 또 밖에 사회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삶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이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가운데 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거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대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실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러한 신자들이 맞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틀어서, 그리고 21장 전체를 통틀어서 스토리의 절정을 꼽아보라면 아마 33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쳐온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참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쓰시겠다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금 신자의 삶을, 나그네지만 신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서 밝히시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기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마치자마자, 지금 앞에서 아비멜렉과 이런 관계하기를 그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십시오.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나그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가 실제로 부딪히는 그 환경은 너무나 삭막하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죠. 세상의 결과 다른 결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가 심기운 자리에서 자라난다면 그것은 무엇의 증거이겠습니까? 그 기저에, 이 에셀나무의 기저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가 박혀 있는 그 기저에 있는 샘 가운데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기서 불렀다는 이 표현은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적인 예배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식솔들과 그의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삶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과 소망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오직 우리의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를,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을 고대하시면서 6일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다음에 다가오는 6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함으로 우리가 충전되어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그러한 자로 오늘 본문 가운데 서 있는데, 그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선하신 그 계획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알파요 오메가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임엔 분명하나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그 열매는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되심의 그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심으로 나날이 깊이 더더욱 깊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정은요 그냥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나그네의 삶이 분명히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본향에 다다를 때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러한 우리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가운데 더 이상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걷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날이 어느 순간 이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 지점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나그네로 두셔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증거의 역할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옵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물과 과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증거로 쓰신 하나님께 그저 기대어 나갈 뿐이오니 영원한 우리의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는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 힘겹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마지막 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